21자 말씀입니다. 7월 20일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완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사라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시편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경건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충실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여호와 앞에 경건한 사람, 여호와께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끊어질 일은 절대로 없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사라질 일은 절대로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지금 경건한 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충실한 자들이 아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자랑하는 혀 앞에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끊어질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나를, 하나님 앞에 충실한 나를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와 같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자랑하는 혀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치 지금 쓰러질 것처럼 보이고 끊어질 것처럼 느껴지고 영원히 사라질 것처럼 내가 두렵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느끼고는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경건한 자, 충실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그들을 반드시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그 시가 오늘의 이 시편입니다. 2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경건한 자가 끊어질 것처럼 느껴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지금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그걸 감내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웃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랑 친한 이웃에게,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이웃들에게, 나를 경건하다, 충실하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 이건 같은 거죠, 사실. 아첨하는 입술은 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에는 다른 의도를 품고 그것을 완전히 감추기 위한 말이 아첨하는 입술이죠. 그래서 그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근데 그 거짓을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냐면 마음은 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술로 높이고 입술로 아첨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다윗과 같은 경건한 자를, 충실한 자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고 끊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웃들의 마음을 사서, 그렇죠? 거짓을 말함으로써 이웃들의 마음을 사서 다윗 또는 다윗과 같은 그런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끊어내고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고 또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5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반드시 끊으실 것이고 내가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끊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5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건함 때문에 위기에 처한 분들, 충실함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분들,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충실함을 위해 끊어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련한 자가 된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궁핍한 자가 된 자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 때문에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뒷받침하죠. 그 권위를 뒷받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 flawless,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 거짓이 없다. 즉 신실하시다.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흙도간 위에, 뜨거운 그 흙도간 위에 7번씩이나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단련된 은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경건함 때문에 끊어질 위기에 처한 자들, 충실함 때문에 없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약속을 붙들라라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누구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비열함이라는 것은 결국 거짓이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양 높임을 받는, 거짓이 인기를 끌고 거짓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때,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그렇죠? 거짓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을 따라갈 때에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어딜 가나 악인들이 날뛴다는 거예요. 왜?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세상이니까, 거짓이 높임을 받는 세상이니까, 아첨하는 입술이, 경건하지 않음이, 충실하지 않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이 높임을 받는 그런 인생이고 그런 세상 속에서는 악인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날뛴다. 그래서 그렇게 곳곳에 어디를 가나 날뛰는 그런 악인들 앞에서 경건한 자는 끊어질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사라지고, 거짓 앞에 쓰러지고, 아첨 앞에 사라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지만, 그런 위협을 느끼지만, 그래서 때로는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약속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1차적으로 다윗의 영혼을 향한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때문에 가련하게 된 자들, 하나님 때문에 눌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궁핍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는 자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순수하여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모든 가련한 자들, 경건한 자들을 반드시 그와 같은 악인들로부터, 비열함이 거짓이 높임을 받는 이 세상 속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는요 항상 위태로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항상 끊어질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요,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은요 위태로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우리의 방패 되신다. 진리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록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배후에 있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왕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이 세상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묶고 있는 죄의 권세를 끊으셨고, 이 세상을 결박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미 끊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전히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자들을 어디를 가나 만나게 하셨는가? 왜 그와 같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가 어디를 가나 높임을 받고 어디를 가나 날뛰고 있고 어디를 가나 경건한 자가 끊어질 것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위험한 처지에 우리의 교회를 두셨고 우리의 성도들을 두셨는가? 이유는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죠? 양육이다. 양육.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완전한 상태로 누리게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는 상태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독수리 새끼를 양육하듯이 우리를 절벽으로 떨어뜨려 우리를 떨어지게 함으로써 믿음의 날개 모양만 갖고 있던 우리의 날개를 실제로 펴서 악인들을 향하여 날개짓을 하여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것처럼 비상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양육에는 위험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양육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때 엉뚱한 방식으로 거짓과 타협하려고 하거나 어린 양의 피를 망각하거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악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정말로 떨어질 수 있는, 삼킴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뒤따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또 시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심으로써 시를 통해서, 기도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명확하지 않은 우리의 초점을 계속해서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가게 하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시편은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일하게 그런 현실 속에서 양육받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고백과 어떻게 보면 탄식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만치 않고 또 녹록치 않은 이 세상 속으로 다시 우리가 또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던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지키려 하지 말고 바로 이 진리의 생명을 걸어라. 그것이 지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었죠. 이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주일에 우리 너무 귀한 우리 교수님 모시고 정말 말씀을 들었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백신을 맞는데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정말로 단순해요. 어린 양의 피가 진리예요. 어린 양의 피가 다 이겼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성경의 진리는 단순해요. 세상은 사탄 마귀의 결박에 묶여 있다.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어서 세상을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방향으로 다 끌고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진리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셔서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장난질할 수 있는 죄가 없어졌다. 우리를 장난질할 수 있는, 우리를 묶고 결박해서 스올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 끌고 갈 수 있는 죄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끊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개줄에 묶어가지고 지옥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개줄은 죄예요. 죄는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라고요. 그게 죄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그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두게 하여 그 권세에 의해서 우리를 질질 끌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부터 빼내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 끌고 가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세상을 다 끌고 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이야기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죄의 결박, 그 계주를 끊어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인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생명을 걸고 이 진리에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어린 양의 피로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증언하라. 어린 양의 피를 선언하라. 그래서 이 악인들이 날뛰고 있고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어린 양의 피를 외치고 어린 양의 피를 외치며 이 세상과 맞서서 세상과 타협할 게 아니라 세상을 건져내라. 세상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구원해내라.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경건한 자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잘 주셨다. 물론 박한수 목사님은 시기 질투를 하시지만 그러나 교회 이름이 그렇지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 토대 위에 있는 교회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마지막 때에 이 단순한 진리,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진리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 저 북한 땅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통일된 조국과 함께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와 특별히 그 안에 진리교회 되기를 기도함으로 오늘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옵소서. 주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박들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며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자녀들의 이마에 바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기업을,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 어린 양의 피로 이 나라와 이 열방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위협받고 진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다하여 어린 양의 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지혜와 명철에도 있지 아니하고 나의 혀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기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는,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이 모든 사탄마귀의 권세와 사탄마귀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사탄마귀의 그 권세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료, 자녀요, 군대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들을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닫힌 태문을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관계를 인쳐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어린 양의 피로 묶인 것, 결박당한 것 다 끊어주시고 풀어주셔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어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안전한 보존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고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